2020년 9월 6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귀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을 얻은 주님의 백성들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임자하여 계시고 이 시간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꼭 드려야 될 말씀, 또 우리에게 베풀 큰 사랑과 그 은혜 주님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이루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든 것들을 토설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동연한 심령으로 함께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잡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게을렀던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주님 이기적인 모습을 나 중심적으로 찾아주시면서 하나님 시간을 돌려서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동참하시는 수밖에 살았던 죄의 모습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 아래 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모든 것들을 주님 깨끗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리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만을 찬양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3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장을 사모하여 수배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장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최병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 가정마다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케 하셔서 또 그 소망을 믿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봉사하며 또 어려운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아이들이 개학도 이제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직도 공부를 또 집에서만 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배워서 또 이 땅과 온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어린 영혼들,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은 또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또 일하시고 또 생활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디 가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 20일부터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심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총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정성원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평안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특별 찬송은 심상호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상 가운데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처음 그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해도 예전처럼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 개인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시간도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재미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억지로 하다 보니 진정한 기쁨도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감사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하나인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은 차분하지만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대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대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서아시아 서쪽 에게해 주변 무역의 요충지로 헤르무스 강과 투몰루스 산 사이의 계곡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계곡으로 지나는 도로를 끼고 있어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 옛날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대도시였습니다.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업과 염색공업이 발달해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도시였습니다. 그 강에서는 사금이 발견되어서 그것 또한 그 지역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사치와 향락을 일삼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지형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점도 가지고 있었기에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교만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대의 풍조는 사대 교회 구성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명목상 신자가 되도록 하는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7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7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완전성을 의미하지요.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호와의 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계시록 5장 6절에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 별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진 세계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보호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천사가 보호하고 지키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성령과 천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교회입니다. 예배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고 명실상부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깊은 잠에 빠져 있더라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였고 교회 안에 이단의 공격이나 다른 종교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별 걱정 근심 없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나 은혜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영적 무기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1절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죠. 또 2절에서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위에 온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요, 사대교회가 어떤 행위에 문제가 있었는지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사대성 안에 수호신으로 위대한 어머니로 불려졌던 키벨레 여신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로 교인들끼리 싸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들의 행위에 온전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교적 문화나 주변 환경의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세상과 보타며 살았다는 거지요.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분들에게는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 이웃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양 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지요.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은 삶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 사대교회 성도들 또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 몇 명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습,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도 않고 형식과 의무로 신앙생활하며 세상과 벗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말씀과 상관없는 삶,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없는 삶, 오직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겉모양은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삶으로 드러난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E.M. 바운즈 목사님의 성공적인 기도라는 책에 보면요, 골방의 시간의 승리와 패배는 골방 밖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책에서 세상의 영이 우리의 골방 밖의 시간을 지배하면 세상의 영이 우리의 골방의 시간을 가득 메울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 골방의 시간은 헛된 광대급과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골방 밖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의미합니다. 지금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지요. 그리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길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의 진학과 취직을 위해.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요, 우리 일상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도지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삶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잘 보여줍니다. 온통 잘 살고 잘 먹고 잘 있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는 하는데 주로 그 기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기도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 한번 건사하기도 했는데 다른 것들에 마음들 여지가 없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 격리를 지금 하게 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사업이 망하고 정말 힘들게 모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내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대학 진학을 해야 하고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엔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일이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 4대 교인들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행위에서 온전함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머리로는 다 알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않고
삶의 모습에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우리 안에 보여져야 할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내 이웃이 고통받기를 과연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오직 나의 만족을 위해 내 신앙 지키기 위해 이웃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 입술에서 사랑과 선함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저주와 역설이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그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4절에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요,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으면 가운의 무게감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경찰 유니폼을 입고 술 먹고 난동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술 취해서 난동 부리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 유니폼을 입고 술 취해 난동 부리면 그 다음날 뉴스에 뜨고 당장에 직장에 파면되고 난리가 나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옷에는 책임과 권한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옷 때문에라도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흰 옷 입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라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었는데 훈련받다가 나가서 술 먹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축구 잘한다고 할지라도 국가대표 선수 내려놔야 합니다. 그 옷에는 그만큼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들도 흰옷에 대한 무게감이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잘 됐고 복받고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그 무게감을 알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주 2세기의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에 극심한 핍박이 있었을 때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그 전염병이 창궐한 그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외면한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있었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 로마 제국은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투쟁으로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소수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애쓰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 순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골방의 삶에서 승리합니다. 기도의 풍성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의지가 강하고 뚝심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와서 왕의 내시로 훈련받는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했고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뜻을 정하고 나는 율법에 정한 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겠다는 것.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칙령이 반포되었을 때 그는 기도해야 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속으로 그냥 기도할 것인가 선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하겠다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단 30일 동안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은 마치 목숨 내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그 시간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는 사람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모습 속에 이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니엘을 누가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골방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내 힘으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려 하면 100점100패입니다. 내가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죄 안 지으려고 애쓰고 선한 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으로부터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버스를 타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TV를 보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생각이 하나님께 맞춰 있는 이 사람은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번에 잘 되게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들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이긴 자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기록된 것을 지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결코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 즉 확실한 백성으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무던히 애쓰잖아요.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자는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무던히 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다고 말은 하면서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가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청종했는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가?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았던가? 그리고 생각해보면요, 그러지 못한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시 내게로 나오라. 다시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자. 그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매 순간에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죄 없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도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네가 알지 못하리라. 왜 예수님은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실까요? 내가 혼내주겠다.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런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정말 생명체에 기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두려워서 전쟁경험 떨지 않길 바라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그게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개는요,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중심에 무분별하게 행동했던 한국 교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문이 막히고 그분들 때문에 자영업자들과 사업체가 문을 닫고 격리를 해야 함에도 자신들은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저 또한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는 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저들과 뭐가 그리 다르냐?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당장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습을 보면요, 저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 저들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더 경건한 척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히 큰 일을 지은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겉모양은 크리스천인데 삶에서는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비난만 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저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격리가 길어지고 기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뭐 하러 힘들게 기도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하시는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십시오. 6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사대교회 교인들을 겁주고 경고하게 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분들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근심케 했던 모습으로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보다 더 우선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택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성령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흰 옷 입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평화를 만끽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빛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룩한 소금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분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지러운 이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예배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의 보화 기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박힌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주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통치를 의지하며 날마다 주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늘의 창을 여셔서 그 가정에 창고가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때가 있으신 줄 알기에 우리가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능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 영향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시고 또 사회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건강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20일부터 우리 홀 짐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시면 이 자리에서 우리 오랜만에 정말 대면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영아부는 우리 영아부실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동부는 밖에서 아동들만 따로 그리고 유스그룹은 지하에서 예배를 그렇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실 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방역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반 오늘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순종하고 싶다, 훈련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자반과 남자반 따로 있습니다. 함께 정말 이 어려운 기간에 기도하고 말씀 훈련 받으면서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애쓰며 달려가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